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 말씀, 이게 기독교의 배경이에요. 그러나 종교의 특징은 초자연적인 신이 있다. 그 신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뭔가를 사람들이 돌로,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게 종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구분하자면은 기독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종교를 구분하면은 기독교도 이렇게 종교 속에 들어가죠. 이렇게 분류를 하자고 세상에서 분류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등등이 있어요. 유일신은 한 유일신만 딱 섬기는. 또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가 있습니다. 힌두교라든가 많은 종교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력의 종교가 있어요.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가 마음 수양하고 도를 닦는 그런 종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절대자 없이 스스로 수행하여 깨닫는 종교가 불교고요. 그래서 마음 수양하고 도를 닦고, 그래서 머리도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연불에 오면서 목다 두들기면서 마음 수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수양한다고 됩니까? 이게 혈기 분노,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뭔가가 안 되니까 머리 깎고 산에가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 또 문제,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성철 스님이 있었죠. 그 성철 스님의 고백이 옛날에 화제가 됐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책도 나오고요. 1993년 82세로 작고한 이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보게 되면은 대단한 고행을 한 사람이에요.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그 이후로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부모님도 만나주지 않고 딸도 버리고 그냥 절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그 하는 곳에 철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곳에서 수행을 했어요. 16년 동안은 솔가루와 쌀가루만 먹으면서 또 수행을 했고요. 또 8년 동안은 장좌불화 해가지고 눕지 않고 앉아서만 기도를 했어요. 8년 동안 들어놓고 자지 않았어요. 앉아서 자고 앉아서 기도하고.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성철 스님의 유언을 보게 되면은 진짜 진리들을 많이 말을 했어요. 진리들을.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단절한 딸에게 사과하면서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옥 간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죽을 때가 돼가지고 영적인 게 뭐가 열린 거예요. 예?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성철스님은 말년에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한평생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자기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성철스님의 유언을 보게 되면은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예?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예?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서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어? 이렇게 그 말년에 고백을 했어요. 모든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 수양하고 돌을 닦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연보를 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지만은 이거는 종교의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성철 스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 배후에는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은 자신이 뭔가를 했으니 보상받는 심리로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막 허기지다가 밥을 먹으면은 좀 배가 부르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 좀 평안한 그런 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또 먹어야 되듯이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종교는 그와 같은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모두 속고 사는 것이 종교예요. 마치 성철 스님처럼 죽을 때가 되어서야 이 사람은 뭔가를 깨달았지만 이미 뒤늦은 후회로 그의 일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의 뒤에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다.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꼭 우리 불신자들이 들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생활하게 되면은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요. 그냥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영이 그를 주관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세 가지 영을 말씀을 하는데 사람의 영,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세 가지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영 중에 세상의 영인데 세상의 영은 바로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영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세상 풍속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제사 드리게 만들고 조상 숭배하게 만들고 무속인 찾아가서 굿하고 그저 부적 갖다 붙이고 푸닥거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하는데 그 영이 뭐라고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저주로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제사 받고 조상 숭배할 때 그걸 받고 불신자들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저주 재앙으로 역사해서 가난 질병 고통 저주로 재앙으로 멸망시키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에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종교를 택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교회를 나가봤는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내 성향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절을 갈래? 나는 천주교를 갈래? 나는 다른 종교를 찾아갈 거야. 자기 소견에 나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내 소견에 내 생각에 내 지식과 이게 뭔가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어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들려지게 되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의 정욕을 누구나 다 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쾌락에 빠져 살다 보니까 결론도 그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 불면증, 우울증 오게 되는 것이고 공황장애로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불치병, 나치병, 고질병 그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인간은 면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은. 그래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영원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인데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만 조금만 아파 보세요. 예전에 한번 이게 창자가 한번 꼬인 적이 있는데 꼬였다가 금방 풀려서 병원 가니까 금방 어디가 풀리더라고요. 창자가 꼬이니까 얼마나 아픈지 막 그냥 이걸 있잖아요. 안을 창자를 누가 막 쥐어 짜는 것 같아요. 이 쥐어 짜는 고통. 그게 이게 허리를 못 피겠어요. 허리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통이 1000배, 10,000배가 더하는 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 예전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지옥을 딱 갔는데, 지옥을 딱 봤더니 딱 보여주더래요. 너 어디 들어갈래? 1번, 2번 딱 보여주는 거야. 어떤 사람 막 똥물에서 그냥 이렇게 막 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딱 보여주는데, 아가씨들이 술을 따라주고 술을 마시는 것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 좋다고 내가 술 좋아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있잖아요. 완전 불지옥이야. 그래서 막 불러. 사자한테 불러. 왜? 아까는, 이게 아가씨들고 술도 마시는데 그거 뭐냐 그랬더니, 야, 그건 아까 선전이었어. 그래가지고, 영원한 불지옥 들어갔대요. 사람들이 이게 막 그냥 잔머리를 많이 굴리니까, 그래서 지옥은 지옥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놀고 먹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승리한다.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에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지식으로, 내 배경으로, 내 능력으로, 내 학식으로, 내 배운 거 가지고 내가 정해서 내가 정한 거니까 이 길이 맞을 거야?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부를 해온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대속제물로 오셨어요.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원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서 그 원죄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장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의 피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고, 아멘? 저주장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그냥 밧줄로 꽁꽁꽁 묶어놨어도 우리 속에 진을 치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면은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불러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 일이 뭐예요? 마귀 하는 일 있잖아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죄와 자범죄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실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응답받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복음 설명 듣고 영접하면 되는데 영접하는 거 1분, 2분이면 되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왜? 사단 마귀가 그 마음 생각을 장악하고 있어서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사단 마귀 입을 딱 들어막고 있어야지 고백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다 듣고도 나중에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사단의 권세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영접을 하다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 살아온 걸로 성철 스님처럼 깨닫고 끝나면 안 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내가 죄인이었음이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내가 남은 인생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게 막 절절히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조금만 죄를 져도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노력을 하게 되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하고 좀 죄 짓고 범죄하잖아요. 막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갈망이 생겨요. 막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고 예전에는 허무하고 막 이상한 막 놀러 가고 싶고 노래방 가고 싶고 막 영화 보고 싶고 막 그냥 여행 가고 싶었는데 그런 게 사라지고 영적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갈망.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여름 때 보세요. 남자들, 여자들도 술 좋아하는 사람, 여름에 시원한 그냥, 막 맥주 한 잔 들이켰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 그런 생각.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신방을 갔더니 있잖아요. 신방을 갔더니 이 한상을 차려놨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하는데 딱 차려놨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또 방석을 쭉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한번 두들겼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고수도 말하는 거야. 방석을 딱 깔아놓으니까 여기서 한번 두들겼으면 좋겠대요. 또 그러면서 반찬 신방에 음식을 잘 해놨잖아요. 근데 뭔가가 한 가지가 빠졌다야 그러더라고. 왜 소주가 빠졌다 이거야.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이게 왜 예수 믿는데도 항상 그런 가운데 살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뭐가 회복되느냐? 진짜 참된 예배가 회복됩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돼요. 종교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말씀이 도무지 안 깨달아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고 부활이 안 믿어지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 거야. 막 지옥 가면 안 되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설교만 하니까 지옥 설교를 안 하니까 지옥 무서운 줄을 몰라요. 지옥 무서운 줄을. 지옥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또 이제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주도하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모두 다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저주 재앙이 변화해지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물단지였고 저주 재앙이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변화해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따라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걸 멀리하게 되고 쫓아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 내가 세상과 단절하고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 응답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 속에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 가정에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쁜 일만 있겠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도 어려운 일도 오잖아요. 그런데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 만나면은 진짜 어두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어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두려움이 떠나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저주 재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면 정신 문제가 해결되고, 그죠?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지가 알아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과 능력 받은 사람이 그냥 기도받고 안수 받을 때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부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인도받고 마귀에게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사람 살리는 인생,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되게 되면 진짜 복음 전하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교회를 세우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날마다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